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큰 교회의 연합하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의미를 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나라적으로는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목소리를 내어 연합의 집회를 합니다.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경청하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교회의 행동이며 표현입니다.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진솔하게 하시고 치우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작과 마침까지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물질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시간들과 재능들과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불안하다고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생활과 삶에 간섭하시어 주께서 공급하시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굶주림 없게 하시고 나누어 줄지라도 꿇어가지 않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질병과 시련과 불안한 모든 세상의 기후와 날씨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며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드리며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풍족히 가지며 누리며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높여놓으셨사오니 우리로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실수와 부족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아멘. 이성당노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에는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좋은 일기 주시고 가을날의 풍성함을 더 평화롭게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몸된 재단 새 통도교회 요하의 목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축복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밝히 알고 있습니다. 죄가 죄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험준한 세상길, 오래된 죄진 보따리를 짊어지고 아버지 부르튼 발과 거친 손을 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지금 세상길 살아갈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교만으로 내 허물대로 내 탐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군전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수가성 샘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우리 변화되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생명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 험준한 세상길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화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 통도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셔서 말씀을 열심히 잘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어 우리 하나님 새 통도교회의 미래를 엮어나갈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될 때가 다다랐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3주간 이어지는 아버지 청빙 예정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눈물빼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려운 징역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에 피가 묻어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참으로 이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동성애를 장려하는 법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려됩니다. 비성경적인 이런 법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려운 성도들,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눈물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큰 행사 요원이 우리가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강일룡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로마서 강의 참 어려운 설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병상에 입원 중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병원 예배 드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치료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찢겨진 살을 먹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과 늘 연합하며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늘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하게 압니다. 그것이 주님의 찢어질 몸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찢어짐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며 떡을 받으시고 기도한 후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 다 받으셨습니다. 장로님들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긴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유월절의 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양의 피가 묻은 집을 넘어갔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들이 찢어지신 그 살을 기억합니다. 한 마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찢어지시며 그 사이로 찢어진 그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휘장이 찢어지듯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셨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안에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 그 다락방에 있었던 감동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찬을 경험하며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포도주 한 잔을 들을러 제자들에게 줄 때에 그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흘리실 그 피, 그 피는 피 자체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고 그가 살아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믿으며 오늘 기념하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 기다리시면 함께 기도하고 들겠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반주된 찬송가 144장 잔을 들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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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주
죄 위하여 나의 죄 위 보배 피를 흘리님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예수님 후렴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길고 긴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한 마리 양의 죽음과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도 없어졌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는 이들이 손에 잔을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재림을 생각하며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먹는 자 마시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7장입니다. 6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너희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갈수록 잘하십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제일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7번째 강해인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지나가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또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면 육의 오래된 것, 묵은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국민 어머니였던 일용 엄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저와 이름이 같아서 친근감이 늘 있었던 분인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허무하기도 합니다. 참 그분이 이렇게 한 번씩 하던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구수한 그 호남 이렇게 사투리를 하는데 나가 니 땜시 사러 하던 그게 귀에 들립니다. 참 웃음을 주었던 분인데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분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0살이 넘어서야 주님을 영접하고 간증을 하며 이렇게 다녔다고 그러십니다. 교회를 다녔다,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해보았다. 그것이 여러분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봉사할 수 있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 딱 가지는 순간 흔게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요. 한 나라, 한 사회, 한 사람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 변화될 때에 각성이 일어나고 주의가 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확산은 전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주어질 때에 변화된 그 사람과 그 주위가 큰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문화와 과학과 예술의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능력이요 기독교의 영향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자유롭고 재가도하여 결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이렇게 추천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그렇게 든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지배 아래 같이 있게 될 때 율법에 따라야 되지만 율법이 폐하여지고 나면 이제는 율법에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적 죄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죽고 그걸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은 율법의 정죄로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이제는 죄와 죽음에 대하여 지배받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로 이 로마서를 보지 말고 예수님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 때에 그들은 다시 율법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죄, 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율법의 영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에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 것이요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로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이제는 얽매이던 것에서부터 벗어나 율법의 정죄 속에서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용서의 축복 속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로석, 임산부석이 있죠. 만들어 놓으면 우리 열차에 그림 그려 놓죠. 핑크 색깔로 임산부석, 경로석 구변해 놓으면은 그곳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규정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는 나라에서는 아무데나 앉아도 됩니다. 규정이 있다라는 것, 법이 있다라는 것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규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죄되는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많은 것에 노예로 살아가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발로 만들어진 늪 속에 자기가 걸어가게 됩니다. 어리석습니다. 늪 안에서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게 들어갑니다. 현대 사회의 늪, 대형사고, 빈부의 차이, 경제적인 압박,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성적 경향의 차이, 이념 차이, 인구 감소, 청소년 문제, 자살, 우울증, 다 말할 수 없는 늪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 하나님이 잡아 건져 내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듯이 죄도 그러합니다. 죄 안에 있는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바른 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탈리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새 방법, 새 영의 방법으로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법 자체도 그림자였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속에 죄가 정죄되었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법을 가르쳐 주어 피할 길을 보여주었는데 그 양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한 마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함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 영의 새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의 포도주에 약간의 알코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좀 빨개지고 약간 맹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듣다가 좀 빨개지죠.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켜야 되는가 더운가 했더니 제가 더운 거네요.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의 조문, 1심 판결입니다. 율심의 조문, 율법의 조문. 율법 아래서의 부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일까요? 예, 아니요. 유대인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의롭다, 너희들은 다 의롭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일까요? 아니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죄구나, 내가 안 해보려고 해도 이런 것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죄구나 하며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죄인이다.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전에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당당하였더니,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 가말리엘 문화에 내가 당당하였더니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보면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했지만 내 막은 외식과 거짓말과 속임과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멀리 던져놓고 이웃을 괴롭히며 빼앗으며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자기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내막을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다. 다른 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 율법은 뭡니까?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
가디안, 보호자라는 겁니다. 손잡고 유치원 가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시 몽학 선생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믿는다고 했지만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이제 그것은 정말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도다 있지 않도다.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더 잘 믿어, 내가 더 오리지널이야, 나는 주일도 지켜, 나는 11조 빼먹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러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럽니다. 뭐가 잘 믿는 겁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나는 어렵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 막으로는 비판하는 자가 되고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합니다. 유치원 보통 몇 년 다닙니까? 한 2, 3년 다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유치원 마치고 나면 초등학교 가야 되죠. 초등학교 간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런데 유치원 한 12학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에 한 12년 있으면은 엄청 똑똑하겠죠. 유치원 안에서는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은 간식 먹을 시간입니다.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 이번에 소풍은 어디로 가죠? 지난번 어디로 갔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유치원 12학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죠. 오래 믿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낼 것도 성내지 아니하며 싸우지 아니하며 겸허하게 갈 수 있는데 오랜 신앙생활이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의 아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조문, 기록된 글이란 말이죠.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율법의 조문과 같이 기록된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어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잡고 가는 초등학교, 초등학문의 유치원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내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자기는 어렵고 흠이 없고 최고의 유대인 중에 엘리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였는데 율법과 계명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너는 죄인이다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MRI, 사진 찍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MRI가 병을 고치는 기계입니까? 병을 발견하는 기계입니까? 제 예화가 꼭 맞지는 않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분야에서는, 한쪽 부분은 제사법이 있어서 의식법으로 용서함을 받는 제사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율법 자체를 볼 때에 내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더 막 증가시킵니다. 율법은 죄의 정욕과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얽매이는 율법은 우리를 얽매여 버립니다.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알고 죽이게 하는 것이 율법인 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가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막는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막 주관하다 보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로마 군인입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의 참모습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이들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잘못된 율법의 해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교활합니다. 이심 판결을 내립니다. 죄가 아주 교활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기회를 타서 쫙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계명 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계명을 가지고 내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놀랍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단이 성경 가지고 유혹합니까? 철학책 가지고 유혹합니까? 똑같습니다. 죄라는 놈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혼돈시킨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볼 때에 율법은 유대교의 주장처럼 생명을 가져다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긍정적인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의 세력을 좌우하기보다는 죄의 세력이 율법을 좌우할 만큼 죄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악용하고 말씀을 끌고 갑니다.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활동하기 시작하니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이 줄이는 모르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틈을 타 끌고 들어와서 유혹할,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말씀으로 타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만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영으로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풍성하게 살아야 하는데 율법주의적인 내 공로와 나는 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깨버리고 무너뜨리고 화합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신자가 이제는 그 밑에서 더 이상 살지, 종로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의 삶에 실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옛날에 그 율법의 조문에 기록된 것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삼심입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율법이 잘못된 것 아니다, 어렵다.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계명은 선하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무너졌다.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계명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부족한 것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범인이 아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며 죄로 말미암아 절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는 어저께 양 잡았어. 나 깨끗하잖아. 너희들 양도 안 잡았지. 너 11조 해? 유치원생 같은 것을 하고 굉장한 의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계명을 알게 되니까 내가 옛날에 계명이 모를 때는 내 의여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을 다 깨닫고 나고 알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결국 율법이 언약 백성의 삶을 완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율법이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오늘 로마서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해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법, 그 법도 대단하여 그 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영광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복을,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 사도의 직분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고 반면에 성령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은 죽이는 율법의 직분인 반면에 자신의 새 언약의 직분은 살리는 영의 직분이고, 모세의 직분은 정죄를 가져오는 직분인 반면에 사도의 직분은 의를 가져오는 직분입니다. 모세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의 직분이지만 사도의 직분은 영구히 있을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과 같은 방종함이 아니라 방종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안다면 오히려 죄 지을까 한편으로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불안, 불만, 불신, 두려움으로 그들의 모든 삶은 불균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국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자. 유치원 12학년 되실래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실래요? 유치원 12학년으로 내 신앙의 굉장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유치원 12학년이 거기서는 뛰어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치원 12학년 농학선생 손잡으면서 자기는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 절기 행사처럼 행하는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도 각가지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은 감리교를 너무 우습게 보고 순복음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꼭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강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연합예배를 할 때에 그런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우리는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에서 벗어납시다.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죄를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면 깊은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에 끌려가는 나와의 싸움, 속이려는 사탄과의 싸움, 교만과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인내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루를 겸허하게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의 절기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 안에 묶이지 맙시다.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대한국적인 큰 교회 전체 교회가 움직이자고 하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그럴듯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어기며 이러한 집회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신앙 선조 때부터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러한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그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가 코로나 때에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 교회 안 모여도 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못됐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라는 걸 들고 나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까지 빠지면서 온다는 것 생각은 해볼 만하지만 그걸 가지고 반대의 요소를 삼는다는 것은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반대하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엮어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반대하는 명분이 너무나도 졸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보이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불공평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 죄에서 살려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며 더욱 율법을 소중하게 우리는 따르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으로 자유하자. 양심에서 자유하자. 환경에서 자유하자. 빈공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죄짓지 마십시오. 부유하다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에 끌려가지 맙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수미 씨의 말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나 너 땀시 살제 그랬지요. 너는 뭐 땀시 사냐? 뭐 땀시 너는 코로콤 살아야 하냐?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더 풍성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수영하며 헤엄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가셨던 길과 그분의 명령과 말씀대로 오늘 하루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5절과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인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 주에 설교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오늘 십자가로 가까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 내가 떨고 섰네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돈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는 연합 집회로 한국교회가 함께 다 참여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에 찬양을 시작하고 이제 본 예배의 순서는 3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도 어차피 광화문에 들어가실 수 없을 겁니다. 전철을 타고 가도 아마 종각 내지는 종로 3가에서 더 이상 내려주지 않는다든지 아직 다 그냥 서울역까지 가버리든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또 몸의 연약함이나 힘드신 분은 유튜브를 트셔서 광화문 예배, 광화문 집회 찍으면 실황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 박종원 신부집사님 가정에서 돌아가신 우리 부친 고 박영규 장로님의 추모 23주기를 기념하며 점심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는 가지 못하지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방수민 목사님 4분, 사우디에 저와 함께 있었던 김부기 우리 집사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고 장정기 집사님 또 한 분 가까운 분과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집회를 통하여 교회가 회개하며 참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교인이 얼마 모였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들 귀한 분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추한 세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이용하며 교묘한 것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교회가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 차를 타고 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각가지 모양으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지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좋은 일들을 이루어주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교회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몸을 성찬을 경험하며, 또한 오늘 광화문 집회로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집회 위에 모든 인도자들 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